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꾸준히 그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 때에 내가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 내두지 않고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무엇을 키워나갔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건데 그 민족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어디에?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은 셀 수 없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은 셀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그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내가 너를 되게 하겠노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어디를 사용했느냐?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그들이 비록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러나 노예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렇게 많은 백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제 그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물을 주시고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아말렉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광야 안에서 그들이 오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안에서 3개월 정도 걸었을 때 오늘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은 어느 곳이에요? 모세에게는 자기가 첫 소명을 받았던 산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가보셨나요? 우리가 시내산을 가면서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이 시내산을 모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잖아요. 그 시내산은 높아요. 힘들어요. 저같이 근육이 없고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못 가요. 그래서 낙타의 힘을 얻어서 저는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 얼마나 경사가 가파른지 그리고 얼마나 아주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빠르게 아주 축지법을 쓰듯이 내려가는지 그거 따라가다가 2명의 전도사님들은 앞에 그 발톱이 빠질 정도로 흔들려서 빠질 정도로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시내산을 새벽녘에 올라가서 그 정말 바로 쏟아질 듯한 그 별들을 바라봤던 것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제 마음속에 어제 본 듯하게 떠오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두렵고 떨림으로 소명을 받았던 그 하나님,
그 산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중턱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3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오늘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서 너희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한 것을 부여해 줄 거야 라는 것을 다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오합지졸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유리방향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맺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 400년의 노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서 그 애굽 군대들을 수장시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또 너희들이 어떠한 주위에 있고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제 안에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월요일 날부터 하나님이 주일날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설교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계속, 말씀은 좋은데 제가 설교가 잡혀지질 않아서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섰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택한 선민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선민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냐?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었다고 그랬어요.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큰 암벽, 그 암벽의 위에다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털어놔요. 그리고 가시로 거기를 둥지를 틀어놓고 위에다가 깃털만 얹어놓고 거기에 새끼를 납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털이 형성되고 날갯짓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독수리 어미의 훈련법은 굉장히 강해요. 위에서 새끼를 입으로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질만 하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둥지에서 푹신하게 있지를 못해요. 가시에 찔리도록 그 새털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훈련을 하는데 수백 번, 수천 번 하게 돼요. 언제까지? 독수리가 날갯짓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혹시 타나요? 자전거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수영만 못하지 웬만한 건 다 흉내는데요. 근데 자전거 배울 때 보면 누가 잡아줘야 자전거를 배워요. 그런데 절대 자전거를 계속 누가 잡아주고 있으면 나는 자전거 탈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뒤에서 손을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절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끊임없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훈련해서 더 강하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버티고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온실의 화초처럼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자라난 꽃들은 햇볕을 바로 받으면 타버려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다 그들을 내몰고 너희들이 이 광야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었는지 아냐? 독수리 날개에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그 독수리 새끼가 성장해서 이제는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독수리들은 유유히 창공을 흘러요. 공기의 기류를 타고 바람의 방향을 받아서 이제는 독수리는 힘들지 않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연단과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아무도 다른 새들이 건들질 않는데 딱 독수리를 건드는 새가 하나 있대요. 그 새가 까마귀래요. 까마귀가 아주 독수리가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독수리 날개 위에 앉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까마귀가 자기 날개 위에 앉아 있어도 끄떡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 걔 때문에 귀찮아하지도 않아.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너 나가라고 하지도 않는데요.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까마귀가 올라와 있으면 독수리는 무엇 하느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까마귀는 독수리 같은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리고 까마귀는 거기서 나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걸 아니까 까마귀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조금 이따 죽을 거야.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마지막으로 까마귀 같은 사단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린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등에 업고만 있으면 그 안에 어떠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독수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독수리는 이길 수 있는 새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를 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뜻하는 온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앞에 걸림돌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독수리가 수백 번 수만 번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창공에 모든 비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법을 터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져져 있나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영적인 능력과 영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를 오늘도 업고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첫째로는 왕국의 제2인자인 총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깊이 감추어진 보배, 보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왕국의 제2인자인 총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소유는 너는 보배라는 거예요. 깊이 감추인 보배.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땅을 갈면서 보배를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땅속에다 감춰놓고 그 주인에게 그것을 나에게 팔라고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돌이 많지만 돌이 많은 곳에 보배가 있어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도 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감추어진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논에 그 밭에 그 사람만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 사람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거기서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캐낸 것처럼 그 밭을 산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반복하지만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라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키울 때 그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누가 감히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식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 누가 감히 건드리질 못해. 왜? 거기에는 그 엄마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감추인 보배처럼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그냥 사단에게 빗장 풀린 것처럼 그냥 거기 빼앗겨 버려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죠.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선민으로 삼아 주셨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수리 훈련하는 것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너는 나의 보물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훈련을 시킵니다. 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터득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 소유야. 너 소유인데 왜 너가 나의 소유냐?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 어저께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우리가 없다, 힘들다, 부족하다 말할 게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도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는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적어도 10독 우리가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10독 우리 예사랑교회는 10독 하자. 그래서 우리 예사랑 공동체, 우리 예사랑교회 안에 우리 단톡방에 정말 내 음성으로, 저도 이렇게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건 빠른데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건 잘 안 돼서 입으로 해야 되는데도 참 그게 어려워요. 근데 입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남녀 호랑개구를 믿었던 그 엄마가 집에다가 산당까지 차려놓고 그렇게 자식 8명을 그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빌었던 그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팠던 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시겠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를 알아야겠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상하지만 그러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몸을 치유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엄마가 글을 그렇게 잘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 조혜련 집사는 남녀 호랑개구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연예인이었어요. 봐도 굉장히 세고 강하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집중하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정론과 예정론이 있잖아요. 순복음은 알미니암주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자녀가 하나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정론이다 알미니암주의다 뭐 그런 걸로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은 절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 우리가 깨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그 생각을 우리가 깨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가족의 전부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전부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1년 반 동안 손절하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서 손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향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많은 열매가 맺혔다라는 정말 어제 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정말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나 멋진 사명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제일 고상하고 귀한 사명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최고의 사명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분인가요? 저는 신학을 가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제 밑에 동생이 신학을 저보다 먼저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학장님의 테이프를 저한테 가지고 오면서 언니 한번 이것 좀 들어봐 하면서 듣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귓전에서 지금도 울려요. 주의 종은 누구냐? 주의 종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때 신학을 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 내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의 다리 역할을 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악하거나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다리가 온전하게 뻗어 있을 수 없잖아요. 중간에 끊겨 있거나 뭔가 썩어 있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제사장이 뭐하는 분이냐?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은 연결, 중보, 중재라는 제사장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를 보배라고 했죠. 그 보배를 캐기 위하여서 돈을 산 주인은 돈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보배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삶에서 그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택한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택한 선민이라는 우월함만 가지고 있었지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보류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역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 땅끝이 어디냐? 어느 분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이 끝나지 않은 일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계신다라는 것. 아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깨어져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들을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나라들이 있어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하여 방망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망이 역할을 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또한 교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방망이 역할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도 또한 역시나 지들이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다고 또 교만하니 하나님이 그들 또한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제사장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며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이웃을 통하여 내 제일 귀한 것을 통하여서 방망이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배로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이러할 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막연함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교만한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나를 내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사랑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택한 족속이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택한 선민이기에 많은 세계 열방에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라고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끝없이 그렇게 고통과 기근과 전쟁이 연속되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한다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보, 일상의 생활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11월 감사의 계절에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게 됐는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강한 훈련과 연단 속에서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자라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나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멋있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 덧붙이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이 많다면 그 물질의 축복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리기만 한다면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말씀으로 녹여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자리에서 칭찬을 받는 그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니 저는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는 그 훈련의 방법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걸 통하여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배롭게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날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감사주일에 시골에서는 배추, 무 막 뽑아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놨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큰 교회인데 깜짝 놀랐어요.
분당이에요. 거기 교회는 못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전, 거의 10년 전부터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성도들에게 집에 있는 걸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그랬대요. 과일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진짜 뭐 돈이 많은 동네니까 얼마든지 뭐 이렇게 돈으로 딱 해도 되겠지만 성도들의 그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갖다가 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기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예사람교회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사람교회를 적지만 기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후원해주고 하는 분들을 사실은 좀 같이 모셔서 같이 한번 예배 좀 드리고 싶은 제 욕심이고 제 마음인데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제가 망설이다가 몇 명에게만 초대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문자로. 그래서 정말 같이 예배했으면 너무 좋겠고 또 다 다니는 교회가 있다면 좀 교회 예배 드리고 개척교회 와서 추수감사절에 한번 같이 감사를 누리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는 뭐 1년 동안 오늘뿐 아니라 추수감사뿐 아니라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지켜보는 가운데 알지만 항상 매주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시고 예배드리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저는 다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특별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더 많이 감사하면서 그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오고 싶은 분이 계시다 하면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배이신 나를 보배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